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2장 1절에서 5절.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들을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몬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르 알레와 스밤과 너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려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여호와의 원수를 갚는 전쟁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미디안 족속을 멸하는 전쟁이었는데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원수요 이스라엘의 원수였다. 거룩한 의미가 담긴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여호와와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정말 완전히 멸하는 전쟁 승리의 결과는 결국 모든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게 됩니다. 전리품을 구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또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도 전리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려는 이유가 뭐냐? 바로 오늘 본문의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의 요구였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 요단강에 건너는 의미가 뭐냐? 요단강을 건너야지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그 길목에 있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 그 말은 가나안 땅에 가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 이유를 몰랐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1절에 보니까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들을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라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자,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받으면서 성막을 중심으로 세 지파씩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이렇게 되어 있는데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같은 진영에 속해 있겠죠. 그래서 야셀과 길라 땅을 보고 목축할 만한 장소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4절에 보니까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몬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르 알레와 스밤과 너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지도자에게 나와서 여호와께서 쳐신 멸하신 땅, 그 땅이 목축을 할 만한 적합한 장소다 라는 사실을 말하면서 5절에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요단 동쪽 땅을 소유로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은 요단 서쪽에 있는 거지요.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달라고 합니다.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요단 동쪽에서 서쪽 땅으로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라는 이 중요한 루벤과 갓 자손의 이 고백은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임시의 복을 지키려고 하는, 영원한 언약의 복을 받지 않겠다는 이 고백입니다. 임시의 복이 너무 좋아 보여서, 육신적이고 서론적인 이것이 너무 좋아 보여서 영원한 언약의 복을 포기하겠다는 그런 의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어리석음을 갖지 말아야 되겠죠. 자, 두 번째로 모세에게 책망을 당합니다. 6절 7절에 보니까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여기 앉아있고자 하느냐? 다른 형제들은 가나안에 싸우러 가거늘 너희들은 왜 여기 앉아있고자 하느냐? 여기 안주하고 여기서 타협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공동체 전체에 힘을 빼게 하는 두 지파 때문에 나머지 지파가 낙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부터 13절까지는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언급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로 20세 이상 결국 광야에서 다 죽지 않았냐. 자, 그러면서 14절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대를 이은 범죄다. 이거는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15절에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버리시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모세에게 책망을 당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모세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모세의 세 번째로 조건적 승인입니다. 16절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가축과 어린 아이들을 남겨두겠다. 우리와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게 하겠다. 라고 말하면서 18절까지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게 싸우며 정복 전쟁에 앞장서겠다는 것입니다. 정복 전쟁이 끝날 때까지 돌아오지 않겠다. 19절에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기업을 요단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의 기업을 받지 않겠다라고, 왜냐 여기 기업을 받았으니까. 자, 그래서 모세가 20절부터 22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 말은 조건적 승인을 합니다. 이들이 말한 대로 싸우면 무죄하여 돌아와서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이다. 그런데 만일
23절에서 27절까지 행하지 않으면 여호와께 범죄가 되니 말한 대로 행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려는 이유를 적용해 보면요, 루벤, 갓 지파, 이 두 지파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본론을 위해서 서론의 응답이 먼저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서론의 응답이 본론을 향해서 그거를 두고 움직여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론을 위해 주신 건데 서론의 응답을 놓치지 않으려고 본론으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루벤과 갓 자손은 책임감은 있지만은 본인들이 정복 전쟁에 앞서가서 끝까지 싸우겠다 책임감은 있지만은 가나안에 가야 할 이유를 몰랐습니다. 메시아가 올 땅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정복 전쟁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영원한 영적인 언약의 복이 있음을 이들이 몰랐던 것입니다. 자, 이들의 영적, 육적 이기주의가 다른 사람들을 낙심하게 만들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힘이 빠지고 낙심하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자손의 이 대표들이 나왔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중직자들이죠. 이 중직자들이 이렇게 하면 나머지 백성들은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전체가 다 여기 중요한 것은 이들이 또 생각하지 못한 게 뭐냐. 본인들이 정복전쟁에 나가는데 뭐라고 하느냐. 어린아이와 가축 그리고 여자들은 이 동쪽에 남겨두고 정복전쟁에 가겠다는 겁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나머지 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린아이와 가축이 함께 가지 않았냐? 갔습니다. 무슨 말이지요? 가나안은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여자이기 때문에 안 들어가도 되는 게 아닙니다. 전체가 다 가나안에 가야 됩니다. 완전히 육신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들은 예배를 드리는데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마치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부분하고 연결돼요. 똑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임시의 육신적 때문에 영원한 본론적 영적 복을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